고맙습니다. 훅 가까워진 것 같네요. 오밀조밀 또 은혜가 넘칩니다. 자, 극한의 혼동기, 그 사사시대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것은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보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로 23절, 그로부터 그의 삶이 왕을 요구하였고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의 삶에게 40년 삶으로 주셨다. 그리고 그를 교체하고 다윗을 왕에 이르고자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증거하여 말씀하시되 장정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저가 나의 뜻을 모두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연결된 소식을 조차 이 자의 씨로부터 이스라엘에게 구세주로 예수를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혼돈의 시대를 종말하고 왕의 통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부터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 왕으로 세워진 자가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겠죠. 왕은 뭐 하는 자냐? 통치하는 자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족속이기도 하죠. 과연 우리는 왕으로 살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4장 8절, 너의 삶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여 나의 삶 없이 왕노릇하였구나. 나도 너의 삶과 함께 왕노릇하고자 너의 삶이 왕노릇하였으면 한다 그랬어요. 지금 누구와 연합되어져 왕노릇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의 가르침이 오늘 내 삶에 임재하여서 그 가르침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본성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막 살고 있다가 동생이 생기면 그때 첫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이제 왕으로서의 시대는 지났구나. 나는 이제 폐위된 왕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 왕은 그때서부터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보다는 예전에 내가 왕으로 살았던, 대접받았던,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서 퇴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 안에. 뒤로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생처럼 동생을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울도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유된 삶이 되어져야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을 살 수가 없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을 어디서 한단 말인가? 아, 죽어서 1000년?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의미가 배우고 교육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년은 해, 달라지다, 변화되다, 탈바꿈하다. 그러니까 배우고 교육받아서 달라져야, 그래야 왕이 된다는 거예요. 배움이, 교육이, 그리고 내가 그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왕으로서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왕은 뭘 가지고 있느냐? 주권을 가지고 있죠.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어떤가요? 다스리지 못해서 망가지는 인생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스스로를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왕이 됐다는 것은 권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권위의 법칙이 있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권위의 법칙을 가지고 권위의 법칙을 적용하며 삽니다. 자, 두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는데 한 사람은 옷을 좀 남루하게 입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힘없이 이야기하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반듯하게 정장 차림을 하게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힘있게 그 말을 뱉어내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어떤 사람의 말에 더 신뢰가 생기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정장 차림을 하고 말을 하는데 힘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가 갔다. 왜 그랬나 라고 봤더니 그 사람이 훨씬 더 권위가 있어 보이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자리든 갖추고 입죠. 갖춰 입고, 또 내 언어가 바른가 또 점검하게 되고. 왜 그러는가? 그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삶의 에너지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힘있게 봐줘야,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받는 에너지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권위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에너지를 받을 곳이 없어서 무기력한 상태의 정신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또 힘있는 삶을 살고, 힘있는 삶을 나를 바라보는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의탁하고 부탁할 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반듯하게 옷 입고, 그리고 힘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갈 길을,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힘있게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설득 전문가들이 중시 여기는 것은 뭐냐? 말의 힘이죠. 그래서 선거 유세를 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톤을 높이고, 그리고 그 유세를 하게 되죠. 힘없이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렇게 한번 뽑아주겠어요, 누가? 기호 2번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뽑아주겠냐고요, 누가? 안 뽑아준단 말이에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힘을 가지고 있는 왕다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힘을 실어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우리의 모습도 반드시 그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그 기능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의 족보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사울처럼 잘생긴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었다 그러니까 키도 장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보암직도 하고, 또 보면 스타 같은 그런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자, 사울의 혈통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기록을 해놨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막내 아들이기도 합니다. 바르다, 재주가 있다, 이런 지파. 그리고 기스의 아들, 기스라고 하는 의미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부리다, 구부러져 있는 자.
무엇인가 늘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 기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기의 전통에, 이 입안에 가득 담아서 늘 쏠 준비를 하고 있는 자, 그 자가 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유력하다 이랬어요. 힘이 있는 자, 용맹한 자, 무엇인가 구부려서, 이 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활이에요. 이 안에 다른 사람에게 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고 그 거대한 용맹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유력한 자, 그가 누구냐? 아비엘의 아들, 아비엘의 아들이요. 아비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롤의 손자요. 스롤이라고 하는 의미는 미립자, 아주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는가를 봤더니 그 미립자 같은 사람들을 선호해요. 그 섬세한 사람, 마음이 섬세해서 그 사람 마음을 사이사이를 발견해주고 그 사이사이의 마음을 메꿔줄 수 있는 자, 그 자가 누구냐? 그 자가 스롤이에요. 스롤의 손자, 스롤의 아들, 베고랏의 증손이요. 베고랏이라고 하는 의미는 초태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초대 왕인 것처럼 이 사울 왕의 그 혈통도 베고랏이 있었거든요.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아비야의 현손이요. 아비야라고 하는 의미는 발언하다, 산들바람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 훅 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간지럽히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땐 그렇겠죠. 아, 이 혈통에서 나온, 이 혈통에서 세워진 자이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훅훅 말씀을 불어서 마음들을 이렇게 살랑살랑 산들산들 흔들어 줄 수 있는 그 세포가 있는 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 자가, 그 아비야의 아들에서 나온 자가 사울이었어요. 샤울이기도 하죠. 강구한 바 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문의하다, 묻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어떤 자냐? 준수하였더라 그랬어요. 준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준수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선하게 보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수한 소년이다. 소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선택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좋은 자를 선택했다. 그 키는 높아 있었더라. 솟아올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솟아 있다라는 것은 많은 백성들을 한눈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때요? 솟아 있어야죠. 높이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게 거만함이나 교만함으로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서 망대처럼 올라가 있는 자면 괜찮은데, 근데 그 자가 바로 키는 높아진 자요, 어깨는 그 돌출하여져 있는 부분은 머리 위에 있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하여. 근데 40년 동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패하셨다, 교체하셨다 그랬어요. 어떨 때 교체하죠? 우리 1층 교체해야 되겠죠.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왕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지금 순기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체, 운반, 멀리 옮기다, 내놓다. 여러분 쓸만한 물건 내놓습니까? 집에서 지금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바깥에 내놓을 리 없겠죠. 다 쓸모가 없어지고 이제 다 달아 빠지고 이제 사용할 만큼 사용했으니까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죠. 하나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실 땐 언제고, 또 이렇게 교체하시고 밖에다 내놓으시고 그러면 썼다가 버리신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40년 동안. 구한 것이 묶여서 탈바꿈되는 기간입니다. 처음부터 다윗 왕을 세우시면 좋았을 것. 왜 다윗을 초대 왕으로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사울을 먼저 세우셨을까 생각해 봐야죠.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 사울의 이름이 뭡니까? 묻다, 간구하다, 요청하다, 그리고 무덤이라는 뜻도 있고 매장지라는 의미도 있고 지옥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 사울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묻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너희는 네 인생은 너희들의 신앙은 매장지가 되고 무덤이 되어지고 지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물으면서 신앙생활해라. 하나님을 간구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요청해라. 그래서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희의 신앙은 지옥이 될 것이다. 잘못 믿으면 지옥입니다. 모르고 믿으면 지옥이야. 지옥으로 가게 될까봐 그래서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물어봐. 모르면 물어봐. 제발 물어봐. 그리고 너희들이 요청하고 간청하고 요청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야. 말씀을 읽다가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래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기를 그래서 감당하며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본인도 물어야죠. 본인도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묻고 요청하고 간청하고 했었어야죠. 근데 정작 물어야 되는 이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통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겉다르고 속달랐던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보암직하죠. 쭉쭉 빵빵. 너무나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순종치 않았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스승인 사무엘은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운 내 제자인데 스승으로서 그러면은 이 제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눈밖에 지금 났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새 부르짖습니다. 왜 눈밖에 났냐면 사울이 갈멜의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아말렉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온 그 어떤 것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모처럼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듯이 그냥 싹 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멸할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아말렉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더 기뻐하시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 이렇게 메시지를 사무엘은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고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쓰고 버리시겠어요? 본인이 잘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었죠. 키가 더 컸잖아요. 그러니까 솟아올라 있었는데 교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다스리는 자고 최고의 권력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덮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다비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끓이다 이런 뜻이에요. 끓이는 사람, 솥, 광주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합한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한채. 자,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합한채를 레아에게 줍니다. 그런데 라헬이 레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남편을 오늘 밤 언니에게 양보할 테니 그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에게 하루 저녁 빌려주는 대신 레아에게 합한채를 라헬은 그것을 뺏어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요셉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합한채는 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끓는 속 깊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속이 끓죠. 애가 끓죠.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잘 살아내기를. 그 끓이는 마음이, 그 끓이는 솥이, 끓이는 그 사람이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가지고 있었던 게 합한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아오르게 하는 말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깊은 지성소에서 나오는 깊은 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깊은 지식을, 깊은 말씀을, 하나님을 연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열정으로 그 사랑으로 끓고 있는 그것 자체가 합한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은 하나님 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눈에 들어간 자는 다윗의 혈통이 되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낳게 됐죠. 요셉,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면 어때요? 우리의 입에서 합한채가 나갑니다. 말이 곱죠. 그 말이 언어가 고운 언어, 향기로운 언어, 그게 합한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때요? 우리의 입안에 담겨져 있는 그 언어가 향기가 나야 해요. 그리스도로 향기, 그리스도 향기. 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아다르고 어달러. 저 사람 말을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하지? 저 사람 말을 참 이쁘게 한다. 우리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합한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합한채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향기 나는 언어. 내 속에 합한채는 있는가? 그래서 항상 그 입이 향수를 뿌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새의 아들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이새라고 하는 의미는 뛰어나다, 두드러지다, 있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있어야 한다. 누가? 다윗이 있어야 한다. 누가? 예수가 있어야 한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불안하죠. 그 자녀가 늦게 오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제자들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무단 결석을 하거나 이러면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새는 있어야 할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새를 실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체, 실존. 이거를 이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 시에서 나온 다윗, 이새의 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그래야 내가 실체로 존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존해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현재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현재는 그래서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죠. 네. 현재 거기 있냐? 현재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네가?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흘러서 내려가듯이 물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바람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를 이렇게 합했다 이런 표현은 카타라는 단어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을 따라서 내려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마음을 따라온 자다 다윗은. 그는 누구냐? 장정이었다. 씨를 뿌릴 수 있는 자, 성장한 자. 그가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우리의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에 때를 구출하라. 왜냐하면 날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영적인 지혜와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성경의 비밀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문자 성경으로는 골백 번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이 비밀이 열려져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 내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행하다, 실행하다, 완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의 삶이 인내의 피로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연결된 소식을 마련하게 함이다 그랬어요. 연결된 소식을 마련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문자로 골백 번을 이야기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성경 66권이 연결되어야, 그래야 그것을 복음이라 하고, 그 복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약속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속이 아니라 이게 바로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연결된 소식을 쫓아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하신 적 없죠. 연결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에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언제였어요? 6천년 전, 2000년 전? 아니 우리는 엊그제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6천년 전, 2000년 전 했던 약속 안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그래서 약속이 아니라 원어 해석은 나의 삶도 그에 연결된 소식을 조차, 이렇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삶도 그에 연결된 소식을 조차 새하늘 삶과 새 땅을 기대하나니 의인은 하늘 삶 안에서 머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나는 새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어지고, 연결된 소식을 듣는 자들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수리받은 신부의 모습이 되어질 것을,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나를 기대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각자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기력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재미없어진다는 거예요. 싱거워진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다윗의 씨로부터 구원자 예수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자 예수를 부활시켰다고요. 구원자 예수가 부활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의 씨로부터 나온 자여야 된다고요. 그 씨는 무엇이냐? 뿌려진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서? 경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잘 경작해서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구원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프로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나도 베냐민 지파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라헬의 소생이에요. 라헬의 소생, 이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곱이 이 베냐민의 이름을 처음에 베노니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베노니. 베노니라는 이름은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안 좋잖아요, 어감이. 내 이름이 쟤는 고통의 아들이야. 고통만 줬어. 이러면 뭐가 사랑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통의 아들이 아닌 베노니가 아니라 이제 야곱이 다시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편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아들. 구주가 나왔다. 나를 건져내는 거죠. 고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입으로 시인되어져야 된다. 제 해석은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일한 말이 되어져야 한다. 시인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호모로게오. 같은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도들과 지금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을 푸는데 같은 메시지여야 해요. 동일한 언어여야 해요. 동일한 언어를 할 때만 구원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사도들이 증거한 그 연결된 소식과 내 언어가 동일하지 않으면 구원 없다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사도들이 하는 말과 내가 다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경종을 울려야죠.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풀지 않으면, 그 뜻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말씀,
성경이 입에 있어야 구원받는가? 입의 말을 보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원과 상관없이 자아도취되어 믿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 예수와 같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시에서 나온 혈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믿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림받게끔 해버린 거예요. 같은 말씀이 아니기에.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성경풀이가 다른가? 성경풀이가 다르면 구원은 물 건너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는 사울 왕을 교체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다윗을 왜 사랑하셨는지, 과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지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왕으로 통치하며 살고 있는가? 교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의 이름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구원되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